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3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본문 말씀은 1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지 로마서 8장 23절만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기다림.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그리움이지 않는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용혜원이라는 목사님인데 시인이세요.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서 커서 훌륭한 어린이 되기를 기다리고, 이 청춘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환자들은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이 삶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 기다림 자체가 삶이요 소망이요 행복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요, 기다림이 있기에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그런 대로, 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나이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대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참 행복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더더구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영혼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특별히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거의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는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이 바라며 그 말씀은요, 기다리며 그런 말씀입니다. 원어상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 보면 기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그의 기다림의 간절함을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뭐라고 응답하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째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피조세계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것은 다가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즉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즉 우리가 받았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임하셔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 인치심과 보증 이 성령님의 역할의 역사의 사역의 두 가지 큰 이와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치심과 보증으로 약속하시고 확증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은 즉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으면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나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그분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 계시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또 인치시고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농사를 짓거나 과일이 익어 첫 수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 즉 첫 수확은 그 해의 수확이 어떻게 될 것을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좋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그 해에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하고, 첫 수확으로 좋은 곡식을 수확하게 되면 그 해에는 풍년을 예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 속한 각종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때는 흉년이 들고 어떤 때는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 들 때, 그때는 추석 때쯤 되어도 익은 이제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올뱃살을 만들고 그것으로 차례를 지내고 그것으로 추석을 지내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농사가 잘 된 이와 같은 해는요, 추석이 되기 전부터 저 들판에 특별히 양지 쪽에 아주 누렇게 익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배다가 수확을 해서 그것으로 차례도 지내고 그것으로 추석에 떡도 해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 해는 아주 대풍이 드는 해예요. 그런데 이 추석에 돼도 그와 같이 조금 더 수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추석에 떡도 해먹지 못하고, 그런 해는요 아주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 첫 수확은 그 해가 그 해에 흉년이 될 것인가 아니면 풍년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는 수가 처음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 안에 오시는 것은 그 순간부터 저희들의 생애가 놀랍게 변하게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 두 가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것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서 증거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배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탄식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 탄식을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예, 왜 탄식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한 그 탄식은 후회가 아니라 소망이며 간절한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즉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듯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런 거 잘 몰랐어.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양자될 것, 즉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아무리 변화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그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소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저희들도 그런데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저희들도 좀 더 영적으로 변화를 받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저희들보다도 얼마나 더 그런 소원이 간절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의 육신이라는 그 특징 안에, 육신이라는 성질 안에, 성품 안에요,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자칫하면 육신적인 성품에 나오고, 예, 자칫하면, 예,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데, 자기의 뜻에도 아닌데, 육신적인 성품에 나왔어요. 다른 성도들을 이제 불편하게 만들거나, 자기 스스로도, 예, 절망감에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곤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 정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도 애를 써보고, 예,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깨닫게 된 것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본 성도들은 다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나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진짜 변화는 없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 성도들도 고민한 이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구원 받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물불 모르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전도하러 다니고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아니, 저 형제는 나하고 비슷하게 구원받았는데 대단한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전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형제를 보니까요. 그 형제는 나보다도 더 늦게 구원을 받았는데 대단하게 변화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형제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구원 받았을 때 중학교 3학년짜리 형제가 있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시켜도요.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지 아주 막 부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됐습니다. 아니, 나는 나이도 훨씬 더 많은데 나는 교회 생활도 훨씬 더 오랫동안 했는데 비록 구원받은 것은 내가 좀 비슷하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는 혹시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나의 영혼은 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갈등을 빚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러므로 만에 하나,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대학노트에다가요, 두꺼운 대학노트에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다 적어 나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제 책장에 꼽혀졌어요. 그거 버리지 않고 놔뒀어요. 그 정도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어떤 형제는 내가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또 그 형제 나름으로 또 변화가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나는 또 나 나름대로 그 형제보다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변화를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변화를 받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언급된 말씀은요, 무엇인고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과 또 23절이 연관이 됩니다. 이 성도들은 현재 고난받고 있지만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더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자, 아래 이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인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지금도요, 순교지를 향해서 묵묵히 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만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성도들만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피조물들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예, 이것을 가리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은 좋은 이와 같은 열매를 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예, 또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예,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도, 예, 헛된 것, 악한 것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았으며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인간들도 동일하게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가끔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원하시지 않는 열매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 창세기 1장 31절 제일 마지막 1장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뱀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갑작스럽게 물려간다든가요. 아니 짐승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해코지 하려고 한다든가. 쥐를 생각해 보세요. 예, 쥐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곡식을 이렇게 떨어뜨린 것만 먹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시골에 가을에 배가 익을 때 보면요, 배가 이제 한참 익어가죠. 그러면 쥐들이 예, 벼를 마구 잘라놓습니다. 밑에를. 예. 그리고 이제 벼를 이렇게 잘라놓으면 벼가 이제 쓰러지죠. 그러면은 이상만 딱딱 잘라다가요, 자기 창고에다 갖다가 저장해놔요. 예, 어떤 쥐들은 막 그냥 이렇게 갖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두렁 같은 데다 막 굴을 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창고로 저장해 놓고요. 이제 봄에 모를 심기 위해서 이제 물을 이렇게 논에다가 이제 대잖아요. 그러면 쥐들이 말고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예, 막 전부 다 이 논두렁을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막 그렇게 방해를 해놓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좋아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창조의 이 선한 것들이 사라져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세계가 악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이,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탄식은 멈추게 되는 것이며 첫 창조보다 더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절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은 완전하지 못해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고 그것을 점점점 우리가 개선해서 이제 더 실용적이고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에서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속량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한 서로 약간의 구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될 것을 기다리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해야지만 무엇인가 더 변화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요, 아이를 낳는 순간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직은 말도 못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직은 무엇을 원하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부모의 철저한 이와 같은 돌보심이 있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듯이 저희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요, 저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 무엇을 더 해야 된다든가 변화를 뭐 더 받아야 된다든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가 됐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만유라는 것은 만물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 이렇게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바로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혹은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는 아직 양자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은 양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양자가 안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양자가 안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느냐, 그것은요, 현재의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으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속량이다 혹은 몸의 구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몸의 속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리고 51절 5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저희들이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의 몸은 아무리 지금 튼튼하고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예,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점차적으로 부패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완전히 썩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을 이미 맞이한 성도들이나 혹은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오시는 순간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바로 우리의 몸은 주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의 3년을 사실 때 주 예수님은요 저희들처럼 예,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굶주리셨어요. 예, 물을 마시지 않으시면은 주 예수님은 목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때리면 왜 때리냐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저희들의 몸처럼 똑같이 예,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 연약한 이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질병에 걸린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단지 저희들처럼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이와 같은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예,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일례로 제자들이 예, 그들의 이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궈 놓고 길을 죽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했지 않습니까? 예, 평안하냐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 분명히 안으로 문을 잠궜는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덜거덕거리면서 열리는 소리도 나지 않았고 주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도 없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셔서 예,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거 유령이다 하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요, 완전한 변화된 몸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몸을 가지셨고, 또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진 저희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제 그대로 존재하시는 이와 같은 육체로 이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네, 저희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저희들의 몸이 변화를 받는데, 저희들도 그 순간,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요, 뭐, 나이를 먹는다든가, 무슨 질병에 걸린다거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 우리 노집사님 가족들이 차를 끌고 그것도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다 못 가겠죠? 가요? 30일. 아이고, 예. 걸어가려면 오늘 다 못 갑니다. 예, 30일이나 걸리신답니다.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되면요. 예. 딱 생각하고 있기 전에 벌써 집에 갔다 있겠죠. 예, 그런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 성경에는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십시오. 몸의 구속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저희들은요,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 뭐 주거 문제 등등 질병 문제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누가 박해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많은 제한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저도 복음 전하다가요, 도망 다니고 여러 번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전혀, 예,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갈 필요가 있겠어요? 없죠. 예.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성,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탄식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이미 구원받고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입니다. 끌어올려. 예, 그래서 우리가 끌어올려짐을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끌어올려. 그래서 바로 변화되는 순간 저희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몸이 될 것이고요. 예, 전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뭐 KTX를 타고 다닐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기름 걱정, 가스 걱정, 이런 전기 걱정, 예,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언젠가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염려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간에 주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구름 속으로 호련히 끌어올려져서 그렇게 변화를 받은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성, 몸의 속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23년을 지금 보내면서, 그리고 2024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면은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다림 곧 탄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그것은 곧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도 간절한 탄식을 가지심으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